자, 반야신경과 니까야 무명에서 노사까지 없다. 자, 무무명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역무노사진. 무명에서 노사까지 없다와 무명이 다하는 거에서 노사가 다하는 것도 없다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연기론을 설명했고, 특히 그 연기론을 더 구체화한 것이 12연기법입니다. 이걸 순차적으로 쭉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죠. 자, 무명에서 노사까지 없다라고 선언을 하고, 무명에서 노사까지 다함도 없다. 이거 합쳐져 있는 문구가 바로 그 문구입니다. 12연기를 쭉 보면 무명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줄여서 무명에서 노사까지 없다. 12연기를 모르면은 이 무슨 말인지 좀 애매하겠죠. 그래서 그리고 무명에서 노사까지 다함도 없다도 무명에서 노사가 다함이 없다는 걸 줄인 거죠. 주석자들 중에는 무무명이 무명이 없다는 것이니까 다시 명이 돌아왔다, 지혜가 가득하다, 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 반야심경에 무명이 없다는 것은 연기법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토당토 않는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번역을 하면 안 되고, 뭐 데바가 한 글을 한번 보면은, 그릇된 마음으로 상을 취하여 그에 집착한 채 움직이지 않는 까닭의 무명이라 한다. 그리고 그 원천을 알고 그게 통달하면 무명이 없어지는 것이다. 무명이 다 했다고는 하지만 아직 상을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남아있어서 흐름을 타고 옮겨간다. 그래서 법신에서는 변함이 없는 상태에 들게 되므로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다고 한다. 이런 해설도 하고, 차례로 상을 취하는 까닭에 시작이 있어 끝날 날이 없다. 이것을 노사란다. 자, 이 노사의 개념을 넓고 죽는 거로 안 하고 뭐 이상하게 해석을 했죠. 생사를 싫어하고 마음을 닦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노사가 다 했다. 수행하는 사람이 법성을 밝히 하는 까닭에 정난, 조용하고 어지럽고 괴롭고 즐거움의 상에 머물지 않는 까닭에 노사도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 이거는 반야신경의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끌어모은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또 무명이 다하고 노사가 다한다, 이것도 새로운 깨달음의 경지인 것처럼 설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원척의 경우에 구절을 유전과 환멸, 자, 유전 연기는 뭔가 있으면 있고 환멸은 뭔가 없어지니까 없다고 했죠. 그래서 무명과 노사는 유전이다. 무명이 있음으로써 중간에 12연기를 통해서 노사가 생긴다. 그래서 또 무명이 다하면, 무명이 다하여 없어지면 행이 다하여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 환멸이라고 본다. 그래서 유전, 12연기의 유전문, 또 무명이 없으면 노사답다는 환멸문을 줄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제4의 영이 생기는 것도 버리는 문이다. 그래서 뭐 유전과 환멸로 계속 무명으로 모든 행이 있고 생으로 노사를 연하게 된다. 오악치와 사생의 흐름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한본성에는 유전이 없는 까닭에 경에서 설명하기를 무명도 없고 다함도 없고 노사도 없다. 그래서 중간의 지혜로 무명을 없앨 수 있고 무명이 없어진 까닭에 모든 행도 없어진다. 즉 이 환멸문, 생이 없으므로 노사도 없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죠. 유전으로 설명한 12인연이 순 12년, 반대로 환멸은 역 12년이다. 그래서 무무명진, 무명이 다함이 없다의 뜻은 무명이 다함이 없다는 것이 무명이 끝없이 계속된다는 뜻이므로 환멸문이라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에는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환명도 없는데 어찌 유전이 있겠는가? 좀 더 무명이 없고 노사가 다함도 없다는 것은 구원론적인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자, 역본을 보면은 그 말이지 뭐 무무명, 역, 무무명진 이렇게 했는데,
우리 현장은 무무명, 영무무명진 내지 무노사, 영무노사진 이렇게 했고, 지혜륜, 무무명, 역,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진까지만, 이 부분이 없죠. 그다음에 시호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가 있죠. 나 아비드야, 무명이 없다. 나 아비드야, 크샤, 크사요, 감소한다. 야반, 뭐뭐까지, 나 없다. 자라 혹은 야라, 말하남. 이렇게 된 거를 했는데, 자, 그냥 12연기법은 외워둡시다. 외워두면 나중에 연상을 할 때 좋습니다. 무명행식, 명식, 유기입 이렇게 한 구절하고, 촉수, 애치유, 생노사, 우비고내, 무명행식, 명식, 유기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렇게 몇 번 읽어보시면은 운율이 생기고, 며칠 동안 한번 읽어보고 기억나지 않을 때 또 읽어보면 모두 기억되어 있습니다. 자, 생노사로 끝나는데 우비고내는 자바 환경에 계속 부가적으로 나옵니다. 즉 노사 우비고내 이런 식으로. 왜 그러냐? 생과 사 사이에 우비고내가 있다. 근심과 근심우자죠. 슬픔, 괴로움과 번뇌. 그래서 우리가 고라고 하는 것이 부가되어 있고, 저기 또 우비고내는 죽음이라는 진정한 괴로움을 가려버린 요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비탄과 고뇌에 빠져 살기 때문에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느끼지 못하고 우비고뇌에 사로잡혀 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합니다. 이 무문명, 영무무명진, 영무노사진, 이거는 12연기를 이해를 필수적으로 해야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또 부다의 깨달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자, 이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도대체 부다는 무엇을 깨달았는가? 우리가 사성제라고 하는 노블 트루스, 성스러운 진실, 즉 고진멸도냐, 혹은 연기법이냐, 12연기의 원리냐 하는 그 다툼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무명행식, 명식유기입, 촉수, 애치유, 생노사, 우비고내. 무명행식 이렇게 그냥 외운 이유는 그냥 단어를 알고 나중에 끊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읽은 거죠. 그래서 무명행식할 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행이 있고, 행이 있음으로써 식이 있다. 이걸 말하는 것이 같은 평면은 아니다. 즉 12연기는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무명행은 과거를 연상한다, 대표한다. 현재는 무명행 다음에 식, 명식, 유깁, 촉수, 애치유까지, 그리고 생노사는 미래를 대표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고 그렇게 알도록 합시다. 자, 무명. 제일 처음에 나오는데, 무명이 태초의 혼돈을 간직한 느낌을 주지만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지라고도 번역하기 때문에 즉 밝음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산스크리트 아비드야, 영어로는 ignorance, 무지로 번역을 합니다. 고를 모르고, 고의 원인도 모르고, 소멸도 모르고, 고를 소멸시키는 길로 이끄는 방법도 모르는, 즉 이게 고집 멸 도그죠. 이런 방법도 고진멸도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다. 자, 이 사성제와 12연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결국은 가장 고진멸도를 알아야 무명을 벗어난다 하니까, 아까 12연기냐 사성제를 아는 것이 깨달음이냐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12연기를 알기 위해서 이 고진멸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얻음만 있기 때문에 무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따라서 이 무명을 해석하는데 학파에 따라서 다르기도 한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다. 구체적으로는 자,
현상계에 대한 본질을 오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한자로는 무명이 연행,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했으니까 이거는 뭐 또 환멸연기가 아니고 유전연기죠. 또 연무명행,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연무명행이라고 표현한다. 자, 경전의 구절을 한번 보면 자바안경 법설이설경에 나와 있습니다. 내 지금 연기법을 설하려고 한다. 연기법의 법에 대한 설명. 자,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차유고 피유. 이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것이 일어난다. 차기고 피기.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고 연무명행. 자, 우리 법설이 설경에는 무명을 연하여 행이 있다. 이렇게 순서대로 했죠. 그리고 순전한 괴로움뿐인 크나큰 무덕이 순대고치가 모인다. 이것이 연기법의 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무명이 구체적으로 과거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고 과거와 미래를 알지 못한다. 또 안을 알지 못하고 밖을 알지 못하고 안팎을 알지 못한다. 업을 알지 못하고 과보를 알지 못하고 업과 과보를 알지 못한다. 붓다를 알지 못하고 법을 알지 못하고 성가를 알지 못한다. 고진멸도를 알지 못한다. 원인을 알지 못하고 원인이 일으키는 법을 알지 못한다. 그 선법과 불선법을 알지 못한다. 죄와 죄가 되지 못하는 걸 알지 못하고 익힐 것과 익히지 말 것, 저열한 것과 뛰어난 것, 염호와 청정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그리고 연기를 알지 못하고 육촉입체를 사실 그대로 깨달아 알지 못한다.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서로 동등하며 어리석고 어두우며 밝음이 없고 크게 어두운 것, 이것이 무명이다 라고 정의를 내놨습니다. 자, 이 무명을 벗어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거 알아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알아야 될 것만 알면 그 다음부터 무명을 벗어나니까 무명, 행식, 명식, 유깁, 촉수의 치유 사를 다 알게 되는 거죠. 자, 연기경의 설명에 따르면은 법설이 설경에서는 무명에 대한 설명에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낱말이 계속 사용되는데 연기경에서는 무지, 알미 없는 것이다 는 낱말이 계속된다. 자, 법구경의 더러움에 대한 강서를 읽어보면은 경을 읽지 않는 것은 구도자의 더러움이며 수리하지 않는 것은 집의 더러움이다. 게으름은 몸의 더러움이고 생각을 놓치는 것은 계를 지키는 자의 더러움이다. 부정한 행위는 여성의 더러움이며 그럼 남성의 더러움은 아닌가라는 또 의문이 생기네요. 탐욕은 보시하는 자의 더러움이다. 모든 악덕은 이 세상과 저 세상의 더러움이다. 그러나 이런 모든 더러움보다 더한 더러움은 무명이 가장 큰 더러움이다. 자, 이런 무명을 벗어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죠. 무명에 대한 여러 설명이 있는데 불교적 관점에서는 생을 사실 그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는 것이 자아에 대한 고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방해다. 이러한 부정의 상태, 실존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산스크리트 아비드야의 의미다. 보고 나는데 실패한다는 뜻이다. 자, 스카무니 부다의 위대한 공헌은 우리들 고의 주 원인이 무명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론라이프가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 무명은 자아와 다른 것들을 분리해서 보는 것이다. 링구 툴키. 무명은 사물의 진정한 본성을 보지 못하게 막는 망상이므로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사성제 그리고 삼세와 연기를 알지 못하는 것이다. 상자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망상은 실제의 본질에 대한 무지고 명색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사성제에 대한 지식이 결여된 것이다. 그리고 연기론과 관련된 무지에 사용하는 용어다. 이 니나반 고르콤인 검색을 하면 어떤 분들이 다 나옵니다. 자, 대승불교의 논사들은 무명은 행동과 결과, 사성제, 가장 가치 있는 미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모든 고가 발생하는 원인이다. 무명이 12연계 제일 앞에 있으니까 미팜림본처의 말처럼 모든 고의 원인이죠. 자, 근데 여긴 또 이런 무명에는 두 단계가 있다. 절대에 대한 무명, 그리고 상대적 세계를 정확하게 읽는 것을 방해하는 무명. 이런 두 종류의 무명은 실과 같다. 자, 팽팽하게 엮이지 말게 됐고 망상의 직무를 구성한다. 절대에 대한 무명은 현상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고 상대적 세계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는 것도 무명이다. 절대에 대한 무명의 결과는 지혜가 부족해지는 것이다. 우리가 진정한 본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미혹되고 광대한 것을 단단한 실제라고 받아들인다. 그리고 상대적 세계에 대한 무명은 업과 연기의 법칙을 명료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계에 대한 부정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다. 자, 지가르 콩투르 림포체니까 이 티베트 분이죠. 콩투롤은 티베트의 투르쿠 계열의 지도자라서 무명을 이렇게 분류해서 보는 것이 살펴볼 만하다. 자, 절대적인 것에 대한 무명, 상대적 세계를 정확하게 못 읽는 무명을 분별을 한 것은 대단하죠. 자, 이거를 불교에서 무명을 맹인으로 표시한다. 고로 가는 버스의 기사와 같다. 사람들은 무명을 경밀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혜나 통찰력이 부족할 뿐이다. 사성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고 무명이 있는 한은 마음은 여전히 만족을 원하고 일이 잘못되어 가면 실망한다. 자, 뭐 이런 비유는 적절한지 모르는데 한 봉지의 고추를 하나씩 먹어갈 때 그 매운맛에 오는 것과 같다. 왜 그 고추를 계속 먹느냐 질문을 하면 나는 단 것을 찾고 있어 하고 예를 들었는데 아잔수시도 단 거를 찾고 있으면 단 거를 먹으면 되는데 고추를 계속 먹으면서 울면서 단 거를 찾고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이 무명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하는 것이죠.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개발해야 한다. 지혜를 개발해 프라저나. 그 프라저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계를 지키고 집중을 위해서 정정 그리고 실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 훈련 이것들 실제에 대한 논리적 분석 훈련 일반적으로는 팔정도를 따르라 했는데 팔정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오기 때문에 팔정도를 어떻게 수련할 것인지 나중에 보도록 하죠. 그래서 무명은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지각의 반대이고 학파에 따라서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이나 실용적으로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보면은 마음을 집중하는 정정 그리고 마음이 아니라 대상을 분석하는 정념 이게 보면 사마타, 비파사냐 혹은 위파사냐라고도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무명을 없앨 수 있다.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사마타고 분석하는 것은 비파사냐다 하는 겁니다. 이건 계속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죠. 하여튼 무명을 없애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상자부의 경우에 분석적인 방법으로 무상함 속에서 자아나 현상을 논리적으로 분석한다. 이게 분석적인 방법에서니까 이 정념이 되겠죠. 그래서 대성불교는 고유하면서 진정으로 현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현상 그리고 현상의 이원론적 본질 분석에서 그에 대한 집중을 해서 즉 사마타 집중 무명을 없애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두 경우에 없어진 대상은 경험하는 자나 경험하는 대상을 일치시키는 데 제공되는 지속적인 자아 그리고 그 자아가 발현한 현상이다.
우리 니까야에나 계속 나오듯이 나, 내 것이라고 나타내는 것, 우리 몸과 마음의 뒤에 앉아서 경험을 소유하고 진정한 나나 내 것이라고 예상되는 존재가 몸과 마음을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트만이 아니라 인식과 결단의 주체로서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가 주의를 분석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위를 둘러보면은 주위의 사물과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뭐 그렇죠. 현실적으로 존재. 탁자도 보이는 대로 있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은 있는 그대로다 말하는데, 관찰자인 당신, 나, 고양이나 개나 관계없이 사물이 있는 그대로 있게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고유하고 변하지 않는 동일성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명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없다고 생각해야 하느냐? 이것이 분별론이다. 이거를 잘못 파악하는 것이 마음으로 하여금 모든 종류의 부정적인 감정을 난다. 자, 여기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없는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이 마음을 집중하고 분석하는 걸로 무명을 합시다. 자, 우리는 뭐 결과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있는 대상, 사물, 그게 있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과연 있느냐라는 의심을 가지고 한번 보면은 또 다를 수도 있다. 자, 무명행식 다음에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생긴다. 쌍카라, 쌍스카라인데 쌍카라. 자, volitional formations. 자, 무명이 있고 행이 있으면 행은 무명과 관련이 있다. 자, 무명은 앞서 봤듯이 사성제를 알지 못하거나 연기법을 제대로 모르는 것인데 사성제의 골자는 고를 종식시키는 방법, 연기법의 골자는 노사, 무명행식, 명식, 유기입, 촉사의 치유, 노사죠. 그러니까 유노사인데 노사가 종국에 발생한다는 원리이므로 이 노사의 발생 원리를 모를 때 행이 생긴다. 두 가지죠. 사성제를 알지 못하고 연기법을 알지 못할 때 행이 생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행은 일반적으로 무명과 관련이 있다. 자, 행은 뭐 한자로 오온을 특할 때 생수사 행식 그 뜻으로 같은 글자를 쓰지만 뜻이 다르다. 이 12연기에 사용될 행은 쌍카라인데 함께 넣어진 것이다. 그래서 뭐 한자로 행이 사용되는 몇 가지 의미는 12연기법에서의 행은 업과 동의어다. 까르마. 단순한 뭐 신구의 업이라고 할 때의 업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행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무명이 업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무명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행동의 의도나 의지가 섞인다 하는 거죠. 또 뭐 행의 다른 의미는 정신적 성질, 오온에 나왔듯이 이것이 의도적인 결과로 형성되고 미래의 의도적 행위를 발생시키는 정신적 성질이다. 그래서 이때는 결단, determination, 제작, fabrication, 형성, formation이라고 쓰고 이거는 업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뭐 비슷하기는 하지만은 구분할 만하다. 또 정신과 두뇌의 기능이다. 이런 모든 그런 것이 무상하고 본성이 없고 의지할 만한 즐거움이 원천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런 뜻에서 쌍카라는 가끔 마음의 무의식이 습관적인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또 행이 마음의 형성 기능을 나타낸다. 그래서 연기론에 사용될 때의 행은 인간이나 중생이 몸과 말과 행동에 의해서 그 성질의 과정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모든 의도적 형성 행위는 외관의 뒤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실제에 대한 무지에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인간을 고로 이끄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지다. 모든 것은 형성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건 중지해야 아란이라는 계위를 얻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문명에 의해서 행위 발생하고 형성된 것들이 식을 낳는다. 우리가 의도하는 것, 처리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이것들이 의식의 여지처죠. 이 의지처가 있기 때문에 의식이 형성된다. 의식이 생겨나고 자랄 때 미래의 새로운 생성이 생긴다. 이 미래의 새로운 생성이 나중에 유노사, 우비고네를 만든다. 이것이 전체고의 스트레스의 기원이다 하고 있죠. 법설이 설경의 행의 설명에 보면은 행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신행, 구행, 의행. 즉 신구의 행이 있다. 이것이 문명으로부터 생기는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앞서 각 불교의 종파에 따라서 행의 12연기의 의미가 다른데 부파불교의 업감연기에서는 이게 업에 해당하고 유식불교에서는 아리아 연기라고 해서 그 아리아의 종자에 해당한다 하는 겁니다. 자, 무명행까지 하고 무명행까지는 이게 과거에 대한 것이라 했으니까 다음에는 현재에 대한 것을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죠.